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3장 8절의) 말씀을 남신도들만 여신도들만 해보겠습니다. 70세 이상.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천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기가 잘한다고 너무 빨리 가는 거. 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루가 천년 같은, 천년이 하루 같은. 강진에서 서울을 가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오늘은 1시간만 공부해야 한다 하면 그 1시간이 하루쯤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있을까요? 시간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시간에. 이 아이가 한참을 공부하고 시간을 봅니다. 얼마나 지났는가 볼까? 아니, 겨우 2분 지났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방금 들은 예화에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희망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그 희망으로 로마 제국의 모진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천년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천년도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기다림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고 기다림의 방법, 기다림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희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능소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아신가요? 저만 모르고 있습니다. 능소화라는 꽃의 꽃말이 기다림입니다. 옛날 소화라는 어여쁜 궁녀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눈에 띄어서 하룻밤 사이에 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로 이 빈의 처소에 임금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빈의 자리에 오른 다른 여인네들의 시샘으로 이 소화는 밀리고 또 밀렸던 것이죠. 혹시나 임금이 자기 처소에 가까이 왔는데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싶어서 담장을 서성이며 기다리고 기다리다 못해 상사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담장가에 묻혀 내일이라도 오실 임금님을 기다리겠노라. 궁궐의 사람들이 유언대로 시행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빈의 처소 담장에는 조금이라도 더 멀리 밖을 보려고 높게 발자국 소리를 들으려고 꽃잎을 넓게 벌린 꽃이 되었으니 이것이 능소화.
우리에게 희망은 천년도 하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날마다 희망으로 기다림으로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시간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말 가운데서 조장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장하다 하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긴다는 뜻이 조장하다 하는 뜻이죠. 이 조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옛날 중국 송나라에서 성질이 몹시 급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논에 심은 벼가 천천히 자라는 것을 보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난 이 농부는 벼를 하나하나 뽑아 올린 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오늘 논에 가서 벼가 빨리 자라도록 조장하고 왔다. 아연 실색한 가족들이 논에 나가 보았더니 뿌리가 뽑힌 벼들은 이미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농부들로서 조바심 내고 조장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이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함이 믿음으로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닿아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일을 해야 하고, 과실을 잘 맺는 나무는 전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숨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들어준다 하는 뜻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은 이처럼 지혜로서 행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서 대처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기다림입니다. 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엄마와 밥을 먹던 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세요? 아빠하고 밥을 먹을 때는 반찬이 많은데 나하고 먹을 때는 반찬이 달랑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아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는 엄마가 낳은 아들이지, 너는 엄마가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아빠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데리고 온 아들이라. 금방 잘 삐지고 그런단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으로써 하루가 천년 같은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다림은 사랑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운 최규철 선생님은 교육운동가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저기가 어디야? 아름답구먼. 나 이제 급히 감세 하는 말로 남겼습니다. 이분이 교통사고로 3도 화상에 30차례 성형수술로 오그라든 몸으로 교육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분을 이티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티 할아버지라는 뜻은 이미 타버린 할아버지라는 뜻이었죠. 이 최규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 두 가지 F가 필요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 F는 하나는 forget, 잊어버려라. 또 하나는 forgive, 용서해라. 사고 난 뒤에 그 고통을 잊지 않았다면 못 살죠. 이미 지나간 일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지. 소나기 30분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의 소나기 먹구름 뒤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태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다림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 기억하십시다. 잊어버려라.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있다면 잊어버려라. 또 하나, 용서해라. 지나간 일들. 우리 오늘 말씀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기다림은 사랑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는 잊어버려라. 또 하나는 용서해라. 희망으로 기다려서 하루가 천년 같은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시간이 내 속에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희망으로 기다려서 하루가 천년 같은 삶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시간이 내 속에서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주님의 시간과 함께 역사로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새록새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